어제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맥추절에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라, 맥추절에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맥추 감사주일 한 주 전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감사한다는 것은 행복의 증거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이 없다는 거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또 내 가족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직장, 동료, 내 일생의 전체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고 없고 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살아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의식이 내 안에 깨어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되지만 우리는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기초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도 특별히 맥추절의 감사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나, 그리고 영적인 모든 감사의 바탕이 되지만 거기에 실제적인 육체와 물질과 삶에 대한 감사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첫열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거두며 실제적인 보여지는 물질계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생겼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그런 하나님이 실제 나와 동행하고 있다. 그 복을 헤아리면서 그 은혜대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그것을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한 기회를 잡는 시간이 되는 거고, 잡았으면 잡은 대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맥추절기의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 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이 맥추절의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자로 믿음의 도리요. 또 맥추절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받은 자로서 당연한 감사의 실제요. 또 맥추절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복된 사람으로 그릇을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그릇은 우리의 책정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다 정해져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추구성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천국의 침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확장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하면 됐어, 이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아서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갖고 싶으면 30개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좋으면 완전히 천국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체성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 기준의 행복에 만족감이 있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모든 가진 것과 누린 것과 드림과 나눔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세상에 다스리는 모든 것들에 족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이뤄가는 가정 중에 바로 이 맥추절기라는 이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이 핵심, 맥추절의 가장 핵심은 권능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도 준비된 사람이 그릇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엇이든지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받은 은혜대로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내 은혜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골자입니다. 진실한 하나님 앞에 속임이 없어야 되고 또 내가 정말 감사하는 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기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추수의 열매의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맥주절기의 또 하나의 비밀은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기쁨의 추수를 위해 애쓰지만 모두가 그 열매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돈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정작 돈의 주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정작 축복의 사람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축복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허다하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노예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복도 못 받으면서 복 받은 사람보다 더 허덕이면서 바삐 돌아다니는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그냥 참 안타깝죠. 한마디로 그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신세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져요. 노력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해져요. 절망하는 존재로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처지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모든 추수의 권능을 회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열매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맥추절의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맥추절 감사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첫 열매의 권능을 받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추수의 권능으로 기쁨의 추수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최고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고백의 감사절기를 드리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절기가 있어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하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그 열심히 있는 대로 되게 하시려고 이것을 정해놨다는 것을 믿어야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요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줘도 내게는 기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셔야 돼요. 기회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은혜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이 맥추절은 이날을 오순절, 칠칠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 의미에 따라서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지만 일어나서 오순절이 아니라 원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그 뜻이 뭐냐?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카칠이라고 그래서 추수하다, 수확하다의 뜻으로 수확의 축복을 받는 절기를 세우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추수를 해야 무슨 복을 받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면 할수록 추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권능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시간, 이게 바로 맥추절, 오순절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첫월매에 은혜와 선물을 언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을 축복하시는 은혜. 첫월매는 항상 기업과 연관되어 있고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하는 물질계, 실제하는 이 육체가 누려지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소득에 권능을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복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복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는 다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도 좋은데 이게 물질은 안 좋아가지고요.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맥주절 2주에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복을 받고 그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저장의 권능의 복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에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창고는 여러분 통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 포도즙 틀은 여러분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포도즙이 계속 넘쳐난다는 것은 계속 돈이 돌고 돌아. 그래서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이면서도 이렇게 돈 이야기하면 행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주인으로 원래 인간을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마귀에게 이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물질인 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좋은 일에 쓰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에 쓰고 영혼의 구령내에 쓰고 또 내가 신앙의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신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나는 그렇게 살 거니까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맥추절기를 통해 받은 복을 헤아려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릇을 내보이는 은혜의 절기다. 다시 말해서 애물을 드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이 칠칠절은 또 다른 맥추절의 이름이죠.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복을 헤아려야 할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헤아려도 뭐 저는 목사님이 헤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그런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무슨 사물을 해야 되냐? 앞으로는 복을 헤아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내년에도 지켜야 돼요. 내년에는 헤아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도록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 자원하는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 자원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여러분 이번에 잘
잘 기도를 깊이 해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좀 남하고 비교하면 좀 적게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 잘 하시면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폭포수처럼 넘쳐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그릇으로 딱 될 줄로 믿고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물질의 봉사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이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데 이 물질의 봉사자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물질의 직무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로 봉사하는 직무를 갖게 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겠어요? 물질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많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봉사자가 여러분이 되셔야지 우리 교회는 다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라에 위기가 있다 하면 딱 물질로 딱 이렇게 성금도 하고 말이에요. 또 어느 나라가 뭐 딱 하고 어느 교회가 좀 어려움 당한다 딱 하고 우리 교회 누가 좀 어려움 당한다 하면 딱.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많이 주시니까 물질의 봉사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물질로 모든 것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넉넉하니 좋은 뭐 경제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그러니까 조금 그걸 넘어서서 이제 부유해지는 이 부자 되는 역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번 절기를 통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꼭 임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물질의 봉사의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추수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하잖아요. 이 맥주절기에 은혜가 임하면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봉사자도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참여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좋은 일, 감사, 기쁨, 축복, 은혜 또 구원, 생명, 믿음, 소망 뭐 등등의 모든 좋은 것들은 그냥 잠깐 좋았다가 말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히 좋아야죠. 또 이 땅에서만 잠깐 복을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까지 가지고 들어가 버려야죠. 그래서 천국에는 더 좋아야 되겠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에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넉넉하고 너그러운 감사의 연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복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지금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앞으로 받을 사람은 받는 대로 영원히 지속됨을 약속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열매와 그 정점에 있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추수의 권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맥주절에 감사 주의를 통하여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기쁨의 절정의 시간이 되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서 감동대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물질의 주인이 되겠다고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의 추수의 권능을 받으셔서 귀하고 복되고 특별히 경제적 자유자로 살아가시고 또한 물질의 큰 봉사의 직분을 맡는 특별한 큰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사람은 행복의 기운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대도 풍성이 있는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